4장 4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죽은 영혼을 깨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의 지체로 우리를 이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죠. 한 부분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는 이제 머리이시고 또 온 몸을 관할하는 그러한 영적 몸의 머리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 성령으로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어요. 한 몸이 된 것이죠, 우리는. 자, 그런데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일 뿐만 아니라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도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4절 유심히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도들 모두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 소망은 베드로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기도 하고 하나의 동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다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다르고 또 다른 교회 성도들의 소망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의 똑같은 동일한, 그러면서도 살아있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은 현재적이기도 하지만 미래지향적입니다. 미래적인 것이죠. 신앙은 이 과거지향적이 아닙니다. 신앙은 과거에 얽매이거나 과거에 집중하지 않아요. 신앙은 미래를 향해 가는 거예요. 미래. 과거에 얽매이고 현실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신앙은 언제나 현실 지향이지만 미래를 향해 가는 거예요. 미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과거와 현실에 얽매여 가지고 미래의 소망을 보지 못하고 현실에 얽매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현실 지향이지만 미래 지향이에요.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미래를. 이걸 바라보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고달플 수 있어요. 재미없을 수 있다는 거죠.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의 부분이 되고 지체가 되어 살아갑니다. 현실에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동일한 미래의 하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 소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망이죠. 그 소망은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언젠가 무너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저 영원한 장막이 있는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동일한 살아있는 하나의 소망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 성도들은 온전한 영과 육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영과 육을 입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의 영광의 기업을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가 주시는 하늘의 유산을 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하늘의 유산을 우리 모두가 받아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게 되어지는 그 천국의 살아있는 소망. 이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게 소망이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성도들도 동일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한 몸일 뿐만 아니라, 한 지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이 놀라운 소망을 갖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들 가운데에는 과거지향적인 성도들이 있어요. 이런 성도들은 대단히 피곤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과거지향적인 성도들. 그러니까 이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있어요. 죄악 가운데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식으로 자신에게 은혜를 주셔요. 오늘 집회에 갔는데 기도원 집회든 또 어디 말씀 부흥회 사경회든 집회 교회 예배의 자리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막 정말로 불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뜨거운 불이 막 이 가슴으로 떨어져서 이 가슴이 타오르면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또는 질병 가운데 거의 죽다시피 하다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강력한 영향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있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것처럼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갑자기 너무 찬란한 빛을 받음으로 눈이 멀어버리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다양한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 잔잔하게 구원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 주님이 한 영혼을 건져내신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극적으로 내가 만났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거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체험이고 나만의 경험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이런 성도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날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성도들은 내가 몇 년도에 어느 집회에서 어느 장소에서 심지어 장소 때로는 날짜까지도 기억할 수 있어요. 무슨 집회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케이스예요. 그런 케이스. 자, 이렇게 바울처럼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대개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좀 강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면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할 그런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이 좀 강하게 역사하신단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뒤에 신앙생활을 5년, 10년 쭉 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친한 성도들이든 이제 자주 막 무용담처럼 자기가 구원받았던 그런 놀라운 그 경험에 대해서 자랑하듯이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어.
한 번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기분이 좋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게 돼. 마치 특전사나 해병대 이렇게 제대한 사람들이 좀 기분만 좋아지고 술 한잔 딱 걸치면 내가 해병대에서 말이야. 내가 특전사에서 말이야. 내가 저는 수색 중대에서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나온 부대라든지 자기가 고생한 그런 얘기를 그냥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면 이제 듣는 사람들은 좀 짜증이 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자기 자랑식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이렇게 구원의 큰 경험을 한 성도들은 그런 것들이 마치 훈장인 것처럼 자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극적인 체험을 통해 구원을 받은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응답을 경험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큰 시련이 몰아닥치고 때론 사업에 부도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직장에서 실직도 당할 수도 있고 질병이 와서 인생에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매달릴 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매달릴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을 주신단 말이죠. 그 극적인 어려움 속에서 기가 막힌 방식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건 개인적으로 큰 체험이란 말이죠. 잊을 수 없는 평생의 체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예를 들면 큰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서도 이제 얼마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시한부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뭔가 배에서 쭉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이 암덩이들이 예를 들어 다 녹아서 CT나 MRI를 찍어봤는데도 깨끗하게 치료되어지는 그러한 생생한 질병의 치료를 하나님을 통해 경험한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체험을,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잊어버릴 수 없다면, 그러면 이 성도들이 좋아서 이제 간증을 하러 다닌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자기 자랑을 하듯이 이렇게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서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좋은데, 이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었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자주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20년 전 얘기야. 20년 전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자꾸 무용담식으로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마치 군생활을 혹독하게 신탕 고생한 그런 군생활을 허되게 고생한 사람들이 이 술만 들어가면 내가 군생활 얼마나 힘들게 했는 줄 알아. 내가 이랬어.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극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또 절박한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잊지 못할 신앙의 그런 놀라운 추억거리들을 주시죠. 참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스스로에게 개인적으로 내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 이렇게 내가 그런 것들을 속으로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현재적인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며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바른 성도들에게 자꾸 무용담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기보다는 해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내 경험이에요. 내 체험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일들이죠. 그러나 그런 예전에 10년, 20년, 30년 전에 받았던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죠.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를 잘 경험하지 못할 때 과거를 자꾸 들먹이는 거예요. 현재 지금 내 삶 속에서 그 과거에 경험했던 것과 방불 하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간다면 과거 이야기들을 잘 하지 않아요. 과거의 것들을 자꾸 들먹이고 내가 옛날에는 이랬지, 왕년에는 내가 이랬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현재가 초라한 것이죠. 현재가 초라할 때 자꾸 과거가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는 이 신앙, 이것은 현재의 내 신앙의 메마름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극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역사를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절대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이 극적으로 바울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눈에 두드러지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흔한 방식이 아니에요. 바울을 그렇게 구원해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울 같은 최고의 지성인들이 그의 머리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사실 하나님이 그를 강력하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저는 봐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저와 여러분들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를 나오고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랑비에 옷이 젖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서히 우리의 내면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생각을 서서히 바꿔가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믿게 되어져요. 이게 일반적으로 구원을 받는 성도들의 보편적인 방식이에요. 저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랑할 만한 그런 게 없어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에 말씀 생활에 젖어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믿어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믿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 나를 구원할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나를 믿어야 산다, 이렇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어지면 환상을 통해 또는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은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평범하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저 성도는 저렇게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저렇게 눈에 보이도록 구원을 해주셨는데 나는 저렇게 눈에 두드러지게 하나님 나타나지도 않고, 그럼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일까? 저 성도는 저렇게 멋지게 구원을 받는데 그럼 나는 그냥 열등하게 구원을 받은 것인가? 하나님은 저 성도를 나보다 더 훨씬 사랑해서 저렇게 구원을 하시고 나는 이렇게 그냥 믿는 듯 안 믿는 듯 그냥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이게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게 맞나라고 하면서 그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무용담들이 평범하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뭘 가져오기 시작하냐면 신앙의 구원의 열등의식을 가져오게 만들어요. 비교의식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반면에 초자연적인 역사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더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셨어 라고 생각하며 구원받음에 대한, 구원받는 것도 등급이 있어서 나는 특별한 초특급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고 너희들은 그냥 평범하게 구원을 받은 거야, 너희들. 그러면서 구원받음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우열이 갈려지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원받음이 등급이 나눠지고 구원받음이 어떤 성도들에게는 나는 초라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화려하고 멋진, 하나님이 더 사랑한 구원이고 하나님이 덜 사랑한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에 있어서도 등급이 나누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것들에 있어서 등급이 있을까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면 일반적인 성도들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간증을 통해서, 누군가 간증을 통해서 막 자신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간증을 듣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주어질 수 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지, 우월한 구원과 열등한 구원, 더 사랑하는 구원과 덜 사랑하는 구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가져서는 안 돼.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신앙생활 하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질병에 놀라운 치유를 받기도 하고, 도무지 이 소생할 기미가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내 일터와 내 사업터를 만지셔서 극적으로 회복시켜 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간증이죠. 간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들려지게 되어지. 나는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잔잔하게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잔잔하게 은혜를 받는 그 정도예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서서히 이렇게 바꿔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평범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런 어떤 측면에서 보면 화려한, 정말 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어, 이야 진짜 너 하나님이 너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껴질 만큼의 화려한 것들을 경험한 성도들의 그런 간증을 듣다 보면 평범한 삶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이렇게 일상의 삶을 통해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오냐면,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일까? 저 성도는 저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줘서 응답을 주시고, 확실하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저렇게 눈에 두드러지게 역사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은 나는 덜 사랑하시나? 그러면서 신앙의 우열이 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등급이 가려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간증하는 성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너희들보다는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 나는 너희들보다 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자야라는 보이지 않는 그런 우월감을 갖는 교만한 모습으로 설 수 있고, 반대의 성도들은 그러한 성도들과 자기 자신의 신앙의 그런 경험들을 비교하면서 신앙의 위축이 일어나요. 위축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성도는 방언의 은사도 받고, 신유의 은사도 받고, 때로는 귀신도 내어쫓는 은사를 받았는데 나는 그런 은사도 없어. 이야, 저 성도는 특별히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는 방언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신유 병고침의 은사도 귀신의 은사도 받지 못하고, 나는 은사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 신앙은 하나님 오시기에 초라하고 저 성도의 신앙은 굉장히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초라하고 열등의식을 가지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우열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 은사를 받은 것들로 인해 이 성도는 신앙이 우위에 있고 더 탁월한 신앙인이고, 은사를 받지 못하고 방언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열등하고 그저 저차원적인 신앙인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 어디에 그런 우열의 신앙과 열등의 신앙을 어디에 성경이 나누어 놓고 있습니까? 성경엔 그런 것들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근데 한국교회 안에는 오랜 세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 가운데, 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았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 위축돼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에 서열이 있나요? 은사를 못 받았으니까, 큰 은사를 못 받았으니까 내 신앙은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신앙인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왜 없겠어요? 제가 20대 시절에 방언을 하는 분들 보고 너무 부러웠어요. 20대 초반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방언을 주세요 하고 팍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야, 저거 받아야만 내가 더 고도의 신앙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 그래, 받았어요. 근데 받고 났는데, 그거 받는다고 해서 제가 신앙이 막 올라가고 뭐 그런 게 없더라고요. 또 교만해지기만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다스리고 한 영혼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한 영혼에게 성령을 통해 은사를 주시는 것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신앙의 우월감과 교만을 가져서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위축되고 내 신앙은 초라하고 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성도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과거에 집착하는 성도들로 인해 교회 안에서 이런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분열이에요. 그래서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됨.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신앙은 과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현재 진행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는 성도들만 또 현재 신앙에도 충실해야죠. 현실 속에서 현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현실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자칫 현실에 집착하는 신앙을 가질 때에 현실에 집착하는 신앙을 가질 때에도 신앙이 위험하고 교회 공동체에 해악을 끼쳐요. 현실에 집착할 때도 그래요. 현실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실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현실에 집착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가 원하는 신앙의 수준에 올라서진 못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의 응답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 현실을 바라보면 암울하죠. 아무리 내가 나름 애를 써도 내 믿음은 초라하고 연약해요.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곧바로 응답을 주어서 세상이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느냐?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내 삶은 어려워요. 힘들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세상은 그대로예요.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도 세상은 여전히 불공정해요. 불공평해요. 불의해요. 나 자신을 위해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나 자신 또한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가지를 못해요. 나 자신을 봐도 답답해요. 나 자신을 봐도. 정직하게 살아가야 함에도 정직하게 하지 못하고 불의에 타협을 하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비굴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신앙적인 삶에서 후퇴하며 하나님이 부끄러운 삶을 산단 말이죠.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한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봐도 답답하고 현실을 둘러봐도 답답하단 말이죠. 교회를 봐도 답답한 거죠. 교회를 봐도. 뭐가 이렇게 확 바뀌는 게 없단 말이죠. 나를 봐도 답답하고 내 신앙을 봐도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봐도 답답하고 교회를 봐도 답답하고 한국 교회를 바라봐도 이 대한민국을 봐도 답답해요. 현실만 보면 답답. 현실에 집착하면 그래서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성도들이 우울해져요.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우울증이 많아요. 왜 우울증이 많이? 현실에 집착하는 신앙을 가지면 현실만을 바라보면 그래. 현실만을 바라보면. 기도한다고 환경이 뭐 쉽게 바뀝니까? 기도해도 현실은 그대로예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직장에서 믿지 않는 악한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더 승진도 하고 더 나보다 돈도 잘 벌고 더 나보다 성공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나의 삶은 거기서 거기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나보다 막 돈도 더 잘 벌고 더 잘 먹고 더 행복해 보이는데 믿음을 지키고 주의를 성수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내 삶은 저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더 초라하단 말이죠. 기가 죽는 거예요. 현실만 바라보면 현실에 집착하는 신앙을 가지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대로 계속해야 하는가? 아니면 좀 나도 적당하게 아부도 하고 적당하게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하면서 이렇게 나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온단 말이죠. 현실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잘 의심이 들 때가 많아요. 현실만 보면 악한 자들이 더 활개치고 있단 말이죠. 불의한 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부를 장악하고 있어. 현실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출세하고 더 즐겁게 살아요.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나의 초라한 삶. 이럴 때 성도들은 위축되고 지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에 집착한 신앙생활을 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약한 많은 성도들이 현실에 넘어져요. 실족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현실을 봐. 내 현실을 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루실 수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할 수 있어? 라고 자기만의 세계의 방식으로 현실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평가하게 되면 실족하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죠. 현실에 충실해야 되지만 현실에 그래서 집착하는 신앙도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어둡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보십시오. 너무 어둡죠.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붕괴, 출생률은 저하, 인구는 절벽, 물가는 상승하고 도무지 세상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계시나? 라는 의심이 들 만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현실만 바라보면 우울해지고 불안하죠. 불안한 거예요. 현실만 불안하고 두렵죠. 두려움, 공포가 찾아와요.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현실에 집착하는 성도들이 그런 불안함, 또 이런 마음이 약해지면서 우울함, 우울증, 조울증, 또는 공황장애, 이런 세상의 그러한 다양한 심적으로 그런 약해지면서 오는 그런 질병들이 성도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신앙이란 현실에 충실하면서도 과거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현실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현실에 충실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성도가 되어야 된다. 미래지향, 다시 말하면 하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의 더 나은 미래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그 소망이 무엇이냐? 미래에 산 소망, 천국의 소망이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2장 11절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아, 거류민과
다시 말하면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현실의 이 삶, 우리가 잠시 집을 떠나 고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같은 인생. 그러니까 이 지금 삶 속에 주어지는 어려움 속에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나그네 길로 지금 본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본향. 더 멀리 보라라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지도 말고 현재에 있는 것에, 현재의 것에 이게 전부인 것으로도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먼 미래,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마지막 때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근시안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멀리 보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방 땅이요, 외국이에요. 성도들에게는 가야 할 본향이 있어요. 우리에겐 가야 할 고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참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현실 속에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라는 것이죠. 죄로 가득한 현실, 이 어두운 현실만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낙심하게 되어지죠. 낭망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미래가 어두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저 영원한 산소망, 천국의 산소망,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소망 안에서 이 어둡고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즐거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그래서 산소망을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의 소망,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천국의 산소망, 그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이 땅에서 놓치고 살면 과거에 안주하거나 이 현실만을 바라보고 현실에 집착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먼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는 흐르는 하나님 나라. 불의한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그 마지막 때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이 소망이 성도들 속에 가득할 때 그 교회는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과거의 것들에 얽매여 있으면 교회는 분열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서로의 신앙에 현실에만 집착해 있으면 그 교회는 어두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먼 미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질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가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고, 주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3장 14,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 부름의 상, 하나님 앞에 서서 받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부름의 상을 향해 나는 오늘도 달려가노라. 믿음의 경주를 하노라. 교회는 미래지향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소망이 넘치는 교회는 과거를 먹고 사는 교회가 아니에요. 과거의 신앙을 먹고 살고 과거의 영광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현재 얽매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현재 어렵고 현재는 언제나 어려운 거예요. 현재는 언제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교회와 성도는 미래지향적,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실에 충실할 때 그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가 되어 그 한 부르심의 그 산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됨을 기억하시면서 아무쪼록 우리 진도중앙교회와 성도들이 미래지향적인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